이렇게 했습니다. 자, 잠깐 우리 그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하고서 이렇게 노아 거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야곱의 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이유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이 한 70명 정도의 식구가 됐을 때 그 온 땅에 기근이 가뭄이 와서 극심한 기근을 피하다 보니까 오직 그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미리 예비한 그 이집트로 모두가 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을 비롯한 70명의 형제들이 전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 있는 그 요셉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민 가게 돼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오듯이 이민 가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살면서 시간이 430년이 지나죠. 처음에는 국무총리의 가족이니까 대단했었죠. 근데 430년이라는 시간이 자꾸 가다 보면 결국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무총리로 임명했던 왕도 죽고 자꾸 그 왕의 아들도 죽고 자꾸 왕조가 바뀌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430년 때는 이제 뭐냐면 이제 모세가 나타날 텐데 그 십계 같은 영화를 보면 극심한 강제 노동과 그 노역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그런 괴로움 속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이집트로 끌어내죠. 광야로 끌어내죠.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이죠? 40년을 지내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널까요? 못 건널까요? 요단강 건넌다는 건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못 가잖아요. 돌아가시죠. 그리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전번에 얘기했던 라합 이야기했던 그 여리고성을 돌파하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 그것은 누가 담당하냐면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감당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무슨 시대가 열리죠? 사사 시대가, 전번에 사사 했었잖아요. 사사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사사라는 말은 그 영어로 보면 저지라고 되어 있죠. 재판관, 심판관이라는 뜻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도 일종의 사사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치, 경제, 행정, 모든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일종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사라고 그러는데 그 모세 돌아가시고 여호수아가 돌아가시면서 그 다음부터 사사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번에 사사기 했을 때 배운 것처럼 그 유명한 사사들이 많이 나오죠. 삼손, 여자는 드보라, 그다음에 그 유명한 삼배경사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사사예요. 그게 이제 사사 시대가 약 350년간 지속이 되면서 그 약 15명의 사사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손이 그 사사로 있을 때가 마지막에서 세 번째 사사예요. 그 다음 사사가 누구냐면 엘리예요. 그 엘리 다음이 누구냐면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오면서 이제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갈까요? 왕정으로 넘어가죠. 사사 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정 제도로 넘어갈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다윗이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세 명의 주인공이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 사무엘, 마지막 사사, 그 다음에 사울, 첫 번째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 왕.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그럼 어땠느냐? 그러면 여호수아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지켰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사사기 할 때 강조했던 부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사기에는 상당히 신앙이 암흑해요. 그래서 그 삼손 같은 경우를 보면 꽤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삼손이 대단한 영웅인 것 같은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지만 그가 한 행적을 보면 어떤 사람이야? 전부 개인적인 사람. 팡탕했죠. 그래서 술 많이 마시고 기생하고 놀아나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뭐
소떡 따고인지 말떡 따고 갖고 몇백 명 죽이고 했던 건 전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인 게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원한과 개인의 감정으로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앞에 나오는 뭐 드보라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쭉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끝나거나 그 사람들의 시대가 끝나면 또 이스라엘은 범죄를 해갖고 옆에 나라들에게 자꾸 침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또 괴롭다고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한 명씩 불러서 보내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한 30년, 40년 이렇게 평화시대가 열리고 나면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또 범죄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바닥에 떨어져서 사사기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사기 마지막 장면은 12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전부 기억이 안 나시나 보죠. 그때 제가 너무 끔찍해서 이야기를 안 했나요? 아무튼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죽었는데 그 여인이 너무 억울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남편이 그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이미 죽은 자기 아내를 12조각을 내서 그것을 각 지파에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다 다 보냈을 때 12지파가 그것을 보고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여인을 살해하게끔 만든 그 지파를 아주 멸망시키는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 멸망시키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랬을 때 그 베냐민 지파가 다 멸망할 것 같으니까 또 갑자기 이러다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멸망할까 봐 나머지 600명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남자들만 600명 남았잖아요. 그 600명 끝까지 항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그 11지파 연합군들이 안 되겠다 해서 딱 스탑하고 600명에게 여자들 하나씩 다 딱 지어주죠.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어느 한 부족을 정해서 그 부족의 모든 남자와 애들 다 죽이고 여자들만 딱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사기가 그렇게 엉망이었다 이거예요. 신앙적으로 암흑시대예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상을 쫙 읽어보면 첫 번째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삼손 다음에 사사가 누구냐면 엘리예요. 엘리.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은 처음에 엘리 제사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어두워요. 40년인가 사사로 있으면서 나이가 98살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 왜 그러냐면 등장인물이 그 한나라는 그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한나는 무자예요. 아이가 없다고요. 그 한나의 남편이 그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는데 엘가나는 두 부인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하는데 이 분인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한나는 자식이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라가 하는 자식이 있는 사람이 그 한나를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굉장히 괴로웠죠. 그러면서 이 한나가 어디에다 매달리냐면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걸로 매달려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기도에 몰두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 성령 충만한 거죠. 그 입술만 딱싹딱싹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이 여인아 술 좀 그만 먹고 너 술 취하고 여기서 기도하면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엘리가 그 정도 깊이 있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목사가 막 방언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갖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해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방언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있는 사람이 막 새벽기도 갑자기 다른 사람이 와갖고 막 방언하고 그러면 막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믿은 지 일주일 만에 기도 들어왔거든요. 교회 딱 출석하면서 믿은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 제가 이제 이 길로 들어섰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 길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만에 제가 금식 기도로 들어갔잖아요. 오살리 금식 기도로 들어갔는데 가서 이틀 만에 나왔죠. 왜 나왔을까요? 다들 미친 사람. 기도를 하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요. 막 북을 치고 막 일어서서 막 미친 사람.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도망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 그런 거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의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죠. 그 기도에 자기 자신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 보지 못해요. 그 정도로 이 사사가 대제사장이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였다. 거기에 2장을 잠깐 보시면 사무엘상 2장을 잠깐 보시면 거기 아들들이 나와요. 12장부터 2장 12절부터 아들들의 소개가 나오는데 엘리의 아들 둘이 이름이 뭐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사람들은 12절에 딱 이러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딱 이래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들의 그 행포, 그들의 잘못하는 것을 나오는데 성도들이 와갖고 그러니까 그 제물을 바치면 갈고리를 딱 삼지창을 갖고서 딱 찍어갖고 찍혀 나오면 전부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라는 게 나오고 그 성전에서 시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자기 직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사리사욕과 그런 것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고 이 마지막 엘리 시대는 더욱더 이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신앙적으로 캄캄한 시대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는데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처음에 딱 붙었는데 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장로들이 군인들이 아니에요. 같이 아마 장로들이 갔나 보죠. 그래서 그 장로들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내놓은 방법이 뭘까요?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자. 이 전쟁터. 이거 지금 현재 전투 벌여지고 있는 이 현장으로 갖고 오자. 이런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실로라는 곳, 원래 그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성궤를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로 갖고 와요. 그때 누가 와야 돼요? 당연히 제사장 2명이 따로. 그 아버지 엘리는 너무 늙었고 98살이고 그 아들들 둘이가 비느하스와 홈리라는 두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요.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게 쫙 들어오니까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막 이제 이겼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 함성이 너무 커갖고 저 상대편 블레셋도 들은 거예요. 블레셋이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래서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성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잘 나중에 읽어보세요. 큰일 났다. 저 여호와는, 저 신은 옛날에 이집트 박살을 내고 물을 가르고 광야를 하는 동안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왕이 되죠. 우리 큰일 났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 이제 용기를 붙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서 딱 붙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4,000명이 아니라 이제 3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박살이 나고 그냥 난 게 아니라 아까 법궤 없을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법궤가 있으니까 3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겨요. 그리고 한 명이 중차하고 있다가 일어나갖고 동국으로 달려가요. 실로 쪽으로 이스라엘 달려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불안했었던가 봐요. 엘리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막 마음을 떨고 있어요. 그런 장면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법궤를 그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 때문에, 성궤 때문에 마음이 떨려 있더라. 그런 묘사가 나와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제 이야기로 그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1000년의 역사를 10분 만에 얘기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이 달려오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딱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하고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나이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나이다라는 말할 때, 그 법궤라는 말을 할 때 그 엘리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야기는 그 며느리까지 그 해산하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내용인데,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런 줄거리 중에 이제 5장부터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 법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아까 분명히 이스라엘 신이 어떤 신이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다고 그랬죠. 이집트에서 또 어떻게 해왔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신이 보통 신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고대에 있어서 전투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 군사들이 싸우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의 신과 이 신이 싸워서 자기들이 이겼다면 자기들 신이 더 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저기 이스라엘의 신이 굉장히 강한 줄 알았네. 우리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강한 신, 이들이 모시고 있던 신이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5장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 다곤이라는 신 앞에 여호와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의 성전에 전리품이죠. 이제 그 법궤는 여호와의 법궤는 전리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법궤를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래갖고서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코를 땅에 박고 엎어지고 이상한 일. 그래갖고 그걸 다시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코를 박고 엎어져 있는데 목이 잘려져 있고 두 팔이 절단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 문지방에 얹어져 있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서 그 지역에 독종이 내리기 시작해요. 엄청난 피부병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전부 여호와의 법궤에서 시작되는 곳인 걸 알면서 그걸 옮겨가요. 처음에 났던 그 신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다른 지역에 옮겼는데 그 지역에서도 독총이 일어나요. 막 전염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옮겨요. 또 전염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려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한테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스라엘 보내자. 이스라엘 보내자. 도저히 안 돼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제사장 거기에 대해서 밝은 사람들 복술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 금도 쥐 모양으로 금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재물도 만들어갖고 여호와께 예를 표한 다음에 수레에다가 태워서 보내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수레를 태우는데 어떤 수레를 태우느냐. 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끌고 가는 수레에다가 묶기를 싫어요. 근데 암소가 어떤 암소냐. 새끼를 금방 낳은 암소 2마리를 탁 해요. 전나는 뭐 그러니까 젖을 떼지 못한 암소를 들어갖고 그거를 딱 세우고 새끼들은 집으로 갖다 놔요. 그러면 이 젖을 먹여야 되는 이 암소니까 당연히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새끼들한테. 그러면서 이 사람들 뭐냐면 만약에 새끼한테 가면 이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까지 한 거 전부 다 그게 우연이 된 거고 그 여호와의 힘이 아니고 만약에 새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그 베세미스라는 그쪽까지로 고지 가면 이건 진짜 여호와다. 그러고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소들이 진짜 가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어요, 여러분. 그 운다 그래요. 그 우는 소리까지 들려요. 그 애가 그 송아지가 우는데도 송아지들은 암수들은 뚜벅뚜벅 새끼한테 안 가고 정말 그 낯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군으로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요, 못할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의 그러니까 성궤, 법궤. 여러분 이거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보면 잘 아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의 1편짜리잖아요. 그게 거기 보면은 그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 성궤잖아요. 그 성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 성소 중에 성소, 지성소에 그 법궤를 만드셔서 법궤 안에 그 3가지 뭐 돌판도 넣으시고 만나를 든 항아리도 넣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으시고 해서 그 법궤를 만드셨는데 그 법궤가 지금 실로에 있으면서 그 실로라는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었겠죠. 근데 그것이 그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전투지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 졌을까요? 법궤가 없을 때는 4,000명이 죽었어요. 법궤가 왔는데 3만 명이 죽어서 완전히 다 박살납니다. 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법궤가 살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다곤 신전에다 넣었는데 신상을 엎어버리잖아요. 그 다음날 갔는데 팔이 잘리잖아요. 목이 잘리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전염병을 돌게 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전염병을 돌게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 그래갖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막 기뻐했는데 그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법궤를 열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죽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가장 성실한 사람, 가장 순결한 사람을 택해서 그 집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그 법궤가 그곳에 20년간 있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그냥 나무 상자처럼 가만히 계시다가 다곤 신전에 갔을 때 그것도 한 방에 어떻게 치시는 게 아니라 첫날은 엎어버리고 둘째 날은 목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 또 다 죽인 것도 아니에요.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그러다가 다음 지역으로 갔을 때 거기에 또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그 다음 지역에 갔을 때 또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까지 갔을 때 원래 그 소에다가 끌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나중에 봐요. 소에 끌려가다가 그 법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참으시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지역에 갔고 그런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라는 시대, 사사라는 이 시대가 계속 그 영적인 침체기, 신앙의 어떤 거 바닥에 떨어진 그 시대를 계속 하시면서 사실은 사사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을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적진에 내버려둬요. 그래갖고 블레셋이면 블레셋, 암몬이면 암몬에 40년간 통치를 받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못 살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사사를 하나 만들어내요. 사실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사사기를 보면 사사로 쓰인 사람들이 다 별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술 먹는 삼손에서부터 왼손잡이에서부터 이상한 사람들만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적군을 이겨내요. 그리고 몇 년간 또 평화가 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사용하시는데 지금 이 엘리의 이 마지막 시대에서도 영적인 침체기가 오지만 하나님께서 또 누굴 예비해요? 사무엘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와 그 두 아들은 계속 타락을 해 나가는 와중에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 기가 막히게 그 성전 한 구석에 애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하거든요.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나실인인 거죠. 삼손처럼. 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갖고 젖을 뗄 때에 정말 젖을 뗄 때 갖다가 바쳐요. 그래갖고 이 사무엘은 엘리와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숙사 들어간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 성전에서 집사님 비슷한 거예요. 절에 들어가서 사시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산 거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이 아이는 구석에서 자라요. 거기 보면은 그 부모가 어머니겠죠. 한나가 옷도 입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예쁘장한 아주 애한테 그 제사장 옷도 막 입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기마다 찾아가요. 가면서 그 아들을 봐요. 그리고는 옷도 입히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이쪽 진짜 대제사장과 사사와 그 두 아들들은 계속 타락을 범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바로 안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또 이쪽 구석에 그 타락하고 있는 그 집 성전 안에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있는 그 엄청나게 더러워진 그 성전 한 구석에 애를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키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은 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막이라는 저 법궤라는 그런 상자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그 상자 안에만 계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한 방이면 지구까지 멈추시는 분인데도 놔두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에 약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답이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아까 하늘에 읽은 오너예요. 오너. 존중.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할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시하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 차이.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해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뭐하러 성막을 만들어요? 뭐하러 법궤를 만들어요? 그리고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궤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법궤는 사방 큐빗 1m도 안 된다고. 그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려고 그러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가 그거마저 못 보면 정말 모르니까 그거라도 보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스타트 포인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성이라는 게 정말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존중. 이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라고요. 그래서 엘리에게 두 아들에게 이것을 결과만 놓고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며느리까지 여러 가지를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잘 읽어보세요. 기회를 몇 년을 주셨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자다가, 그러니까 아마 엘리가 여기 대제사장에 자고 사무엘은 그 옆에서 아마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깨는 거예요, 자다가. 누가? 사무엘아 부르니까 깨는 거. 당연히 어디로 가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너 안 불렀다. 다시 누워요. 또 좀 있으니까 자다가 사무엘 부르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요? 엘리한테.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엘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때. 너 다음에 또 부르면 여호와가 부르는 것이니까 그때 예 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해라. 그러니까 진짜 세 번째 사무엘 부르자. 그때 엘리가 주님께로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엘리와 그 집이 다 멸망받을 것이다. 다 선포를 해요. 그 어린 사무엘. 나중에 엘리가 물어보죠. 사무엘,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에게 솔직히 다 이야기해요. 엘리에게 다 이야기해요. 자기가 들은 이야기. 쉽게 말하면 당신과 두 아들 집안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합디다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어린애에게 줬을까요? 그 다음에 그 일이 벌어진 건 수십 년 지난 몇 년이 정확히 그렇지만 시간을 훨씬 많이 준 거예요. 어린애가 그랬다가 그 다음에 사무엘이 컸을 때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엘리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사무엘이 사사직을 대변하니까 어린애한테는 그렇게 안 가잖아요. 최소한 1, 20년 갔어요. 그런 것이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엘리와 두 아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은 엘리도 그걸 알아요. 그래갖고 타일러요. 너 그러지 마라. 소문을 듣다니까 너 그런다며. 그러면 안 돼. 안 듣더라.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태도예요. 태도. 무슨 태도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궤가 그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어요. 빼앗긴 다음에 그 안에서 하시는 행동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내가 저걸 쳐야 되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할 때 지구를 멈추잖아요. 지구의 자전을 멈춰요. 그 정도 힘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힘이 없으셔서 그 신전도 요거만 할까요? 이 안에서 그 신상, 나무 신상인지 뭐 금으로 신상인지 그거 넘어뜨리고 하루 있다가 그러면 목 자르고 하루 있다가 왜 그러실까요? 그러나 봅시다. 거기에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동을 안 옮기시죠. 사인을 주잖아요. 자꾸. 다곤의 신상이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 모르니까 그 신상이잖아요. 목치잖아요. 팔자르잖아요. 그리고 문지방에 올려놔버리죠. 그리고 또 기다리시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블레셋에서 깨닫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또 보내요. 거기에 전염병 들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요. 또 전염병 들게 해요.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죠. 호세아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뒷부러기를 행하였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런 내용이에요. 호세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세요. 너 가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라. 근데 고멜은 음탕하기로 소문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랑 결혼하니까 호세아가 그 여자랑 결혼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3명이나 낳아요. 근데 3명 낳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고멜이 자기 애인 따라 가는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음행했고 그 자기 자식을 임신했던 자가 다른 데를 갔버린 거예요. 가서 왜 갔냐? 그러면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들과 자기 애인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즐겁게 해주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주는 이게 그가 누구예요? 애인. 호세아가 애인에게 준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애인을 쫓아갔어요.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조금 그런데 처음에는 잘 살고 잘 산 줄 알고 갔는데 그 여인이 그 애인이 뭐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호세아가 가서 보니까 자기의 원래 아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그러니까 뒤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풍족하게 해줬는데 그 고멜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애인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전부 다 호세아가 줬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비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시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반대이죠. 그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죠. 세상의 것을 더 즐거운 것을 쫓아가죠. 거기에 더 즐거움이 있다. 거기에 더 부유함이 있다. 거기에 더 쾌락이 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이사야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밭도다. 최고의 땅에 최고의 종자를 최고의 비료를 최고의 재료를 동원해서 포도밭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좋은 포도주 만들려고 좋은 포도 열리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열리는 포도를 보니까 뭐예요?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뭐예요? 간음이죠. 간음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받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몰라서 저러잖아요. 고멜도 그걸 모르니까 더 애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늠하는 것도 그런 영적으로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근본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사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오늘이 어디서부터 온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를 모른다 쳐요. 자기네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노예를 사는 그들을 누가 끌어냈어요? 하나님이 끌어냈잖아요. 어떻게 끌어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 6월절에 그 통해서 아들들을 치면서까지 다 끌어냈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갈랐어요. 글로 통과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물기둥과 물기둥으로 그걸 호세아에 보면 젖먹이를 젖을 먹여서 키우고 좀 크니까 어버 키우고 거름막 키우고 가리키고 다 해서 키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12땅을 다 나눠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그 다음에 가서는 뭐해요? 여호와를 버리죠. 누구를 따라요? 그 땅에 남아있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즐겁잖아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골프 치는 게 재밌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재밌잖아요. 그거 이야기예요. 그 성경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현재 있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임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데 여러분이 있는 돈 다 갖다 바쳐봐야 하나님이 그거 끄떡이나 해요? 온 세상에 하나님 건데요. 여러분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00만 불이라고 합시다. 아니 1억 불이라고 합시다. 그거 빌 게이츠 주면 빌 게이츠 좋아해요? 500억 불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500억 잘 모르겠어요. 그거 갖고 계신 분이 여러분이 돈을 다 갖다 바쳐줘요. 뭘 그렇게 기뻐하시겠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분이 여러분이 잠깐 1시간 2시간 노동한다고 해서 그거 뭐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뭘요? 존중. 하나님을 존중. 여기 여자분들 있지만 여러분 남자들이 여러분을 막대하면 좋아요? 최고의 조건이 존중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도 남자들도 존중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나를 존중하는 자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존중하며 나를 멸시하는 자는 멸시한다. 하나님이 그 다곤 신전에서 그렇게 첫날은 엎어버리고 둘째 날은 자르고 그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전염병을 돌게 하시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몇 년을 있었다고요? 20년. 20년 동안 시골 한 구석에 정말 한적한 곳에 정말 새똥 맞으며 들바람 쐬며 산바람 쐬며 그 순전히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신경 쓰는 사람 누구 하나 있어요? 제가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사무엘 도착 신경 쓰는 틈들도 그 법궤를 20년 동안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다고.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